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 가운데 단 하나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무기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무리 가운데 한 녀석이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가 되겠죠. 우두머리 이 사단이 고민을 한 끝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니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의기소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어?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의기소침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것을 선택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의아해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의 그 말을 듣고 그리 알았다. 그러면 너에게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무기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면서 사단에게 주었습니다. 이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단은 지금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기죽게 만듭니다.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기에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무기를 선택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권력보다도 더 큽니다. 이것은 물질의 힘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의기소침의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쇠하여 활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정서적 침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기가 꺾인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기가 꺾인 힘없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힘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에 힘이 없어요.
강력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함이 없는 가운데 그저 소위 말하면 종교 활동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종교인이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이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했더니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를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에야 말씀을 드리네요. 이 아이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임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제 손을 턱싹 잡더니 딸아이 며느리 배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이 권사님 꼭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권사님 손을 며느리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그 위에다가 올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며느리 되는 분에게 물어봤죠, 의사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은 믿는 분이고 며느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처음 이제 목사 앞에 온 사람이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죠.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으니까 입에서 아멘이 나올 리가 없죠. 기도를 한참 끝냈어요. 권사님은 열심히 아멘 아멘 했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권사님은 아멘, 며느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리고부터 한 몇 주가 흘렀죠. 흐르고 나서 저에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임신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아니, 마땅한 일이지요. 아멘을 누가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했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웁니다. 아이고 점잖게 신앙생활에 유난 떨지 마. 우리로 하여금 기운을 빠지게 해요. 신앙의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살리는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생깁니다. 살갗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운을 얻게 하셔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단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단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운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가 오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했고 우리가 물론 실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두려움과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잊지 말아라. 좀 더 이야기가 쉽지요. 아마 앞으로 종종 설교 때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올 때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하여 번역을 한 것이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한글판을 조금 더 수정한 것이 오늘날의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표준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약과 신약은 당시의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그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미나 여러 가지 내용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좀 수정되어서 오늘날 세번역 성경이 됐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자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은 아무래도 한자로 된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우리말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어깨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지라도. 그 날이 올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날이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상벽이 무너집니다. 각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올지라도, 그날이 와서 너희에게 고통이고 고난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운 없이, 힘 없이, 맥 없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그 뒤에 나오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여러분, 살면서 기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죽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혹 생길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문수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문수야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자, 시작. 문수야, 기죽지 말고 힘내라. 힘내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힘내, 그러지 마,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문수야, 기죽지 말고 힘내. 문수야, 기죽지 말고 힘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죽지 말고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소위 말하면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뻔뻔과 당당은 다른 겁니다. 예? 뻔뻔한 건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러고, 예수쟁이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뻔뻔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하면 안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용서하다 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당당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당당한 그런 당당이 아니라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비록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할 수 있고, 그날이 왔을 때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그날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은 안 왔지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너희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심정으로, 아니 비슷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담아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살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하지만, 혹이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힘없이 맥없이 축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너희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시온이 멸망할지라도,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여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도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결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것 사실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답답한 마음,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곡소리가 나오면 곡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단해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 졌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어떤 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서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딱 가니까 이게 부교육자들이 10명이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처음 가면은 제일 봉고차 중에 소위 말하면 핫발이 봉고차가 저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하나가 새 차가 이제 구입이 되면 위에서부터 이제 쩍쩍쩍 내려오죠. 그러면 제 밑으로 후임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는 가장 안 좋은 차를 계속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치사반스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과 차이를 둘 수가 있냐. 그러지 말아라. 맨 앞에 있는 사람만 어떻게 맨날 좋은 차를 타냐.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받았으면 그 두 번째 사람이 신차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신차를 계속 내려오도록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죽다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배당받은 차가 그레이스 봉고차예요. 오토도 아니에요. 스틱이에요. 그걸 끌고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닌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삼성 코엑스를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호텔을 들어간 거예요. 그 호텔 직원이 그 나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가 오면 이제 파킹도 해주고 앞에 차들 승용차들이 쭉쭉 들어가는데 그 차들은 딱 그 문도 열어주고 키도 받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는데 딱 쳐다보고는 쑥 들어가 버려요. 마중도 안 나오고 키도 안 받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조금 창피함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지하로 안 내려가고 지상에다가 차를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직원이 그때서 제가 지나갈 때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아, 삼성 코엑스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 선생님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되고 삼성 코엑스는 저쪽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고 나갔어요. 나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이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또 뭐라고 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거기서 좀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게 행동을 했다면, 말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속으로 비웃었겠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거 모를 리가 없죠. 알죠. 저는 전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왜요? 내 뒤에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쪽팔릴 수 있죠. 그러나 전혀 쪽팔리지 않아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레이스 봉고참은 어떻습니까? 경운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혀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울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운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실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항상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빈틈이 있어요. 또 나와 함께 하지만 100을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을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번 야유회 때 저희가 밖에 나갔었죠. 장항 성림 산림 욕장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날 시간이 좀 안 돼서.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근데 그 길이 약한 꼬불꼬불 돼 있는데 1km는 안 되고 하여튼 한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유리로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밑에가 다 보입니다. 나무 판자로 되어 있을 때는 성큼성큼 걸어가다가도 철제가 되어 있어서 밑에가 보이고 유리가 되어 있어서 밑에가 보이는 곳은 이게 쉽게 성큼성큼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혹이라도 유리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밑에를 쳐다보니 마음이 쫄아들고, 그래서 데크로 되어 있는 옆에 가상으로 최대한 밟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난간 쪽에 또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난간을 잡지 마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난간이 혹이라도 부실하여 넘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제와 유리가 되어 있는 곳을 가지만 너무너무 소위 말하면 불안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집사람이 있으니까 조금은 힘이 나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잠깐 갔죠. 잠깐 갔는데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다. 왜요? 옆에 있으니까 좋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운명매 무서워, 운명매 무서워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참고 있는데 옆에서 무섭다고 하니까 더 무서움이 생겨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이 이불 덮고 자고 같은 침대에 살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100% 의지할 수는 없구나. 내가 100%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플러스 영이 있고 마이너스 영이 있습니다. 플러스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영의 사람은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번영이고 축복이지만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니 기죽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해결해 줄 것이니 기죽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그러나 그때가 오더라도 기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걱정하지 마 말하면 여러분, 그 말에 어떤 반응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가 뭘 안다고, 본인이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은 징계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해결해 줄 것이니, 회복시켜 줄 것이니, 세워 줄 것이니, 일으켜 줄 것이니,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 살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징계하였지만, 심판을 하였지만 회복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집 가운데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여러분, 짧은 시이지만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거나 맥없이 힘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의 기운을 복돋워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